주님의 날로 구별해서 이렇게 주의 전에 함께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장하셔서 말씀이 온전히 역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전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함께 드린 귀한 예배에 은혜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령 강림 주일로 기념하며 지키는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50일째 되는 오순절에 성령이 사도들에게 내려와서 강하게 임했던 날입니다. 그날은 기독교의 탄생일이라고 할 만큼 의미가 있는 날이기도 합니다. 이 성령님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계셨고 구약의 시대에도 계셨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이 사역 가운데 약속하신 것처럼 또 하나님의 말씀에 요엘 선지자를 통해 예언되었던 것처럼 성령은 이 땅의 성도들에게 임하사 구원의 세계, 하나님의 왕국, 천국을 이루어 가십니다. 성령은 우리가 다 알 수도 없고 또 알지 못합니다. 비록 2000년 전 그때에는 급하고 강한 바람과 같은 소리와 함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모습으로 각 사람 위에 임하셨지만 지금 성령은 또한 다른 여러 방식으로 보이지도 않고 냄새도 나지 않고 들리지도 않을지라도 여전히 성령님은 일하시고 성령님의 일하심은 아주 놀랍습니다. 우리 인간의 차원을 넘어서 일하시는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전혀 모르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 하도 신비하기 때문에 우리는 모르는 것처럼 느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사실은 성령은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어지며 이 성령이 하시는 일은 우리의 구원을 도우시는 일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도우시는 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택하신 자를 성령님이 거룩해 하심으로 순종하게 만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게 하는 것, 그것이 구원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라도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지 못하니라. 구원의 시작, 성령이 도우신다는 얘기입니다. 철저하게. 그것뿐 아닙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하나님께 구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라고 로마서에서 말합니다. 우리의 구원의 삶을 도와주시는 것이 성령님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빌립보서에서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도우심으로 나를 완성된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우리의 구원의 여정에 완성이 될 수 있도록 이르는 인도하는 그것이 성령님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성령님이라는 것은 우리의 구원의 시작에부터 완성에 이르기까지 믿음의 백성들의 구원을 철저하게 도우신 분이 성령님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은 구원을 위함입니다. 오늘과 같은 이런 성령 강림 주일에 성령의 얘기를 하면 그러한 성령의 신비함이 왜 내게도 임해서 나를 좀 특별하게 세워주기를 원하는 그러한 허망된 것을 생각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성령 강림 주일에 우리가 정말로 다시 한번 깨우치고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과연 나의 구원은 지금 어디 있는가? 내 영혼은 구원의 길에서 건강한가? 나는 구원받았는가? 살펴보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나는 구원의 길에 들어서서 표대를 향하여 그 직선의 길을 계속 뜀박질하며 달려가고 있는가? 아니면 너무 가팔라서 올라가기에 허덕허덕 되고 있느냐? 잠시 쉬고 있느냐? 아니면 뒤로 물러가고 있느냐? 아니, 나는 과연 잠시 그 구원의 길에서 벗어나 있지는 않는가? 그리고 우리는 성령님이 나의 그 구원을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야 할 것입니다. 아직도 구원의 길에 들어서지 않은 자들 있다면은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성령님이 그런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는 것을 분명히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 성령 강림 주일에 우리가 대하게 되는 복음서의 말씀은 인류 역사상
너무나 놀라운 일을 일어난 것을, 그 광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보통의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라기보다는 이 광경은 인간이 하나님을 재판하는 광경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재판석에 세우고 재판하는 광경으로 이 본문을 다시 읽으시면 우리의 마음을 찌르는 것이 분명히 여기 있습니다. 이 하나님, 우리가 재판하는, 인간이 재판하는 그 하나님, 또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육신의 몸을 입으신 하나님의 말씀일 수도 있고,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천국의 왕이고 구원해 주신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입니다. 비록 인간들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지는 못하겠다고는 하지만 그들은 결국 천국의 왕을 재판했으며 구원해 주 그리스도를 재판하였습니다. 이러한 인간들의 모습 속을 보면서 성령의 도우심이 철저히 필요한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삶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우쳐야 할 것입니다. 마태가 기록한 이 사건은 세 가지 순서로 기록됩니다. 첫 번째 순서는 하나님을 죄인으로 고소하고 신문하는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이 엄청난 사건, 인간이 하나님을 재판대에 올려놓은 이 사건으로 인해서 기독교에서 영원히 잊혀지지 않을 이름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총독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우리는 사도신경으로 고백할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빼놓지 않고 고백합니다. 그는 분명히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한 빌라도는 총독이라는 그 세상적 권세를 힘입어서 예수님을 재판대에서 신문하였습니다. 그의 신문은 굉장히 간단했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렇게 신문한 이유는 예수님이 고발당한 죄목이 바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로마 정부에 고발하기 위해서 내세운 죄목입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면 그것은 로마의 반역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실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 말이 옳도다, 주님은 말씀하셨죠. 그것으로 인해서 신성모독죄를 씌웠습니다.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리스도라고 한다면서 흥분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시는 것으로는 로마 정부로부터 재판을 받을 만한 죄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법을 고르고 또 로마 정부에 내어줘서 반정부적인 죄로 예수님이 유대인이 왕이라고 고발했던 것입니다. 로마의 반역자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는 굉장한 모순들이 많이 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 그들 자체도 로마 정부로부터 해방되기를 원하는, 로마 정부에 우호적이지 않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만약 로마 정부의 반역자가 있다면 어떻게 보면 그들 지도자들에게 영웅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또한 이들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면서 자기들은 신하로서 그 왕을 지지하지도 않습니다. 아무래도 이 왕은 힘이 없는 왕입니다. 빌라도는 즉시 분위기를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아무리 이 말 저 말로 예수님을 고발해도 총독이 보기에는, 그의 생각으로는 예수님은 절대로 유대인들의 왕이 아님이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대답하시기를 네 말이 옳다 하면서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원래 유대인의 왕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방 나라의 왕들을 부러워하면서 보이는 왕을 요구했었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을 아시고 보이는 사람으로 왕 세우기를 허락하시고, 그래서 첫 왕으로 사울이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은 그 후에도 여전히 백성들의 왕으로서 자기 백성들을 돌보아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빌라도의 질문과 예수님의 답은 동문서답입니다. 그리고 유대 지도자들, 대제장들과 장로들이 계속해서 고발하는데도 예수님은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셨다고 했고, 이것이 빌라도에게는 크게 놀라운 것이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고발한 그 내용은 분명히 어떻게든 예수님을 죽게 하려고 각종 비방을 말하며 고소하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침묵에 빌라도가 그렇게 놀랐다는 말은
그만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고소가 엄청나고 심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게 해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침묵을 지키신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때가 온 것을 아셨습니다.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를 택하십니다. 침묵하심으로 하나님 아버지에게 순종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어느 누구든지 사람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깨닫고 느끼면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피조물 위에 계십니다. 피조물은 마땅히 그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들은 사람에 의해 죽는 길을 가면서도 끝까지 위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했습니다. 빌라도는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빌라도는 그의 권세가 위에서 준 권세라는 것을 도무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기 권세로 사람을 풀어줄 수도 있고 죽게 버려둘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즐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권세, 그 즐김으로 하나님을 신문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하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게 내어주는 그러한 책임을 맡게 된 자로 전락하고 맙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또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자들은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하나님을 죄인이라고 심판대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자기들에게 유리한 법을 찾습니다. 유대법에는 사람을 정죄해서 죽일 수 없었고, 그래서 로마법을 찾았죠. 그 법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고소하였고, 빌라도는 또한 자기 권세로 하나님을 신문하였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고소하고 신문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은 이 하나님을 놓고서 사람들 간에 서로 협상하는 일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부당하게 고소된 것을 쉽게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시기로 재판에 회부된 것을 빌라도는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무죄 판결을 내지 않습니다. 판결을 내기 전에 그동안 해오던 전례를 이용해서 그저 쉽게 자신은 큰 책임을 지지 않고 마무리 지으려고 시도합니다. 그 전례라는 것이 뭐냐면, 유월절 절기에 그렇게 기쁜 날이니까 그 중에 죄수 한 사람을 풀어준다는 전례입니다. 근데 그들에게는 악명 높은 다른 죄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도 모순입니다. 예수님은 아직 죄가 결정되지 않는 죄인으로 결정된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지금 골치 아픈 이 예수와 악명 높은 죄수 바라바 중에서 누구를 놓아주기를 너희들은 원하냐고 무리들에게 물은 것이에요. 빌라도가 생각했던 것은 바라바는 유명한 죄수, 즉 악명이 높은 죄수이기 때문에 아무도 그를 놓아주라고 풀어주라고 하지 않을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의 죄과는 이 바라바의 죄과에 견주어 보면은 죽을 만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빌라도는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무리에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 무리에게 질문을 할 때 이제 빌라도의 예수님을 말하는 그 표현이 달라집니다. 이제는 더 이상 유대인의 왕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 하는 예수냐? 빌라도는 예수님을 고소한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그들의 왕이기 때문에 고소하지 않았다는 것을 금방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빗발치는 그 많은 고소 내용 중에서 저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한 것을 가지고 저렇게 반감을 갖고 있는 것을 알아차린 것입니다. 이제 무리들에게 빌라도가 이제 일단 누구를 풀어주기를 원하냐고 질문했을 때 두 가지 일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한 가지는 빌라도의 아내가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에게 어떻게든 이 일에 특별히 관여하지 말라라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정확히 무슨 일인지 밝히진 않고 있지만 빌라도의 아내 밤중에 예수의 꿈을 끼고 참 괴로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관계가 할 수 있으면 이 일에 상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직접 관여치 않은 방법을 택할 수 있으면 택하라는 것이, 그러니까 그런 전례를 이용해서 예수를 풀어주면 좋겠다는 그런 이야기겠죠. 그런데 또 다른 한편에서는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고소한 제사장과 장로들이 거기에 모여있는 무리들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도 예수님을 반드시 죽여야 한다고 선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무리들이 누구입니까? 유월절을 지키러 온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 가장 무서운 죄, 반드시 죽어야 하는 죄, 신성모독죄입니다. 다시 한번 그 신성모독죄를 들이키면서 예수님 반드시 죽여야 한다고 그들을 설득하고 또 선동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무리들이 결정한 결과는 바라바를 풀어주라는 것입니다. 죄수 중에 바라바를 풀어주라. 크게 당황한 자는 바로 빌라도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바라바를 풀어주면 그러면 예수를 어떻게 하기를 원하냐고 묻습니다. 이제 그들이 한 답에 빌라도는 또 한 번 놀랍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처형하기를 요구했던 것입니다. 빌라도가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님은 로마법에 저촉되어서 죽을 만한 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근데 무리가 죽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도 막무가내입니다. 그 전까지 빌라도는 자기 권세를 즐기고 있었어요. 사람을 풀어줄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고 그 권세를 즐겼는데 이제는 그럴 때가 아닙니다. 이 무리가 난동을 부릴 만큼 폭동을 일으킬 만큼 밀란이 일어나고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자기의 권세를 선상치 않고 책임을 빠져나가는 방법을 생각해냅니다. 재판의 결정으로 예수님을 죽게 내어 놓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요구를 들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게 내어주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나는 이 예수의 죽음에 조금도 책임이 없다. 이 죽음의 책임은 너희들이 있다 하면서 이제 유대인들의 그 전례인 죄를 씻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물로 손을 씻는 것이에요. 이미 선동되어 움직이는 유대 백성들, 거의 이성을 잃었다고 볼 수 있는 무리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다 책임지겠다고 목소리를 높여 말합니다.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릴지어다. 사실 이런 말은 해서는 안 됩니다. 이 광경의 결과로 일어난 일을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이미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물로 손을 씻었지만 빌라도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영원히 책임을 피하지 못합니다. 또한 책임지겠다고 목소리 높였던 백성들, 그 핏값 그대로 치릅니다. 40년도 못 되어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과 그 나라 땅은 초토화가 되고 거기에 엄청나게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었다는 기억이 있죠. 그 핏값이 그들에게로 간 것입니다. 이제 협상이 끝이 나고 예수님은 십자가의 처형이 결정됩니다. 물론 그들은 모르고 한 것이지만 하나님을 죽이느냐 죽이지 않느냐를 놓고서 인간의 지혜로 협상하였다는 얘기입니다. 빌라도는 자기 책임을 회피하려 보려고 어떻게든 유리한 전통이나 또는 유대인의 풍습이라도 다 들어서 쓰고 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잘못된 욕심에서 나온 그 극심한 시기심으로 사람들을 선동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광경은 이제 판결된 대로 하나님에게 형 집행이 시작되기 전에 로마 군인들이 하나님께 행한 행위입니다. 예수님이 채찍질을 당하셨다. 그 다음이다. 이 채찍질이라는 것이 십자가의 처형이 결정되었음을 알려줍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처형을 받으시러 직접 가지 않고 예수님은 거기에서 거의 600명이나 되는 군인들에게 끌려서 관정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치욕을 당하십니다. 그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로마의 반역자 아니냐? 조롱하면서 그들은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왕의 옷으로 갈아입힙니다. 왕을 상징하는 그 자주색 옷을, 그러한 천을 둘러 입혔습니다. 왕이 쓰는 왕관 대신에 가시로 관을 만들어서 머리에 쓰게 하고 왕권을 상징하는 그 홀, 지팡이 대신에 갈대를 손에 쥐게 하면서 그 예수님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신용을 하면서 하나님을 희롱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침을 뱉고 하나님의 머리를 때렸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다시 원래의 옷으로 갈아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사람들 앞으로 끌고 나왔습니다. 그들은 상관의 명령을 따른다고 한지 모르지만 자기들만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에게 자신 속에 쌓여있던 모든 화풀이, 분풀이 다 쏟아부은 것입니다. 못할 짓을 하나님께 행하였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한다면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을 다시 한번 읽었을 따름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못했습니다. 몰랐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재판했습니다. 몰랐기 때문이긴 하지만 결국은 사람들은 감히
하나님을 심판하려 했던 것입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이 법 저 법 찾아가면서 자기에게 유리한 법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죽이려고 고소했습니다. 빌라도는 자기에게 주어진 그 권세를 즐기면서 하나님을 신문했습니다. 빌라도도 하나님을 죽이고 살리는 일에 법이나 전례들을 이용하면서 협상을 하고 손 씻는 규례로 자기 책임을 회피하려고 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그 협상에 지지 않으려고 집요하게 사람들을 선동해서 하나님을 십자가의 사형에 처하도록 합니다. 군인들은 명령이라고 핑계대면서 자기들만의 장소로 하나님을 끌고 가서 화풀이, 분풀이 하나님을 조롱하고 멸시하며 학대하였습니다. 얼마나 어두운 세상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지만 사람들은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빛이 없어진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 어두운 세상을, 그 광경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시는 하나님이 계셨고, 그 하나님의 영광인 주의 성령이 또한 한순간도 빠지지 않고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바로 이렇게 어둡고 암울하고 하나님이 마치 사람들에 의해 저주당하는 것 같은 곳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이고 성령이 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런 저주받아 마땅할 사람들을 위하여, 그런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고, 성령님은 그 구원을 시작에서부터 끝까지 완전함에 이르도록 도우시기 위하여 우리들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대하지는 결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들도 우리의 시기심이 발동하면 있는 규칙 없는 규칙 다 따지면서 남을 어려움에 빠뜨립니다. 내게 좀 권세가 있다고 남을 신문하듯 즐기면서 업신여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이익되는 그런 법, 규례, 전례, 전통 다 찾아서 이용하면서 책임은 피하고 권위는 유지하고 싶어 합니다. 자신의 그 욕심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은근히 이 사람 저 사람 자기 편 만들어서 선동하기를 참으로 좋아합니다. 그리고 남들 보지 않는 곳에서 분별하지 못하고 휩쓸려서 함께 못된 짓들 분풀이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 중에 하나라도 우리가 한 것이, 그것이 만약 하나님께 한 것이 된다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사람들은 마치 예수님을 심판대에 세우는 것 같이 하였지만 예수님께서 사람들로부터 심판을 받으신 것은 결코 아닙니다. 어찌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들로부터 심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사람들이 저지르는 그 모든 죄를 온통 다 받으셨습니다. 구약의 제사에 동물로 제사를, 속죄의 제사를 드릴 때 그 동물을 잡아 죽이기 전에 죄 지은 자가 그 동물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를 합니다. 그때 그 사람의 모든 죄가 그 손을 통하여 동물의 머리로 다 내려갑니다. 지금 예수님이 받으시는 이것들, 바로 그 죄값 모두를 다 자기 몸에 받고 계신 것입니다. 배반, 고통, 멸시, 조롱, 학대 전부 받으신 것입니다. 지금의 우리들의 죄까지도 이미 다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는 죽음의 화목제사로 하나님 앞에 그 죄의 모든 값을 다 지불하신 것입니다. 대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죽음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들의 구원을 돕기 위해서 성령님을 약속하고 가득히 부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은 그것을 기뻐하는 날입니다. 이 기쁨을 누리려면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값진 것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고, 내 구원, 그것은
얼마나 건강한지 다시 살펴보아야 합니다. 내 영혼은 얼마나 강건한지 돌이켜보아야 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반드시 구원해야 합니다. 성령은 바로 그 구원을 도우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도움을 얻기 위해서 특별히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유독 성령에 대해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성령을 거역하지 말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성령을 회방치 말라. 성령을 모독하지 말라.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무슨 얘기입니까? 그냥 두라는 것입니다. 성령 그냥 두라는 얘기. 죄 짓지 말고. 어떻게 죄를 안 짓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면 성령 놔두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말씀과 성령이 함께 일하여 엄청나게 놀라운 신비한 일들을 이루신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마태복음을 지금까지 보면서 27장에 이르기까지 계속된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로 살아가면서 이 성령을 그냥 성령대로 일할 수 있도록 다 두어야 합니다. 개인의 삶, 가정의 삶, 교회의 삶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뜻을 알고 경외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얘기. 각자 개인의 삶 속에 정말로 말씀의 삶이 있어야 합니다. 가정 속에서도 말씀의 삶이 넘쳐나야 돼요. 교회도 말씀만이 우뚝 서 살아 움직여야 합니다. 이번 우린 다카오 교회 움직임을 이사를 앞두고 있어요. 제가 거듭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집중하고 중심을 두고자 하는 것은 말씀의 권세가, 말씀의 삶이 웨체스터 중앙교회에 있는 온 성도들의 삶을 주관하게 하시옵소서. 바른 말씀의 삶이 주관할 때 그냥 놔둔 성령이 마음껏 일하십니다. 우리는 지난 7년, 8년 동안 성령이 그래도 이끌어주신 그것을 보고 살고 있습니다. 이제 새 곳에 가서도 우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중심은 말씀으로 예수를 세우는 것입니다. 진정한 말씀을 경외하고 그 말씀의 삶을 살려고 온 성도들이 다 함께 위해서 했을 때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성령님은 마음껏 일하십니다. 그때 일하시는 역사는 정말로 신비하고 놀랍고 감히 우리가 지금도 얘기할 수 없는 놀라운 것이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끝없이 편안해지고 싶어하고 칭찬받기를 원하고 자기 세우기를 애쓰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거기에만 빠져 있으면 구원이 왜 필요하냐? 성령 도움이 왜 필요하냐? 그럴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믿음, 왜 우리가 믿습니까? 우리의 믿는 믿음은 무엇 때문입니까?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구원 때문입니다. 이 구원을, 영혼의 구원을 가장 잘 도우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 감림주일에 이 성령님을 우리는 기뻐하면서 말씀대로 살아가며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다시 불러주시고 우리의 영혼의 삶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세상 삶에 바빠 구원을 뒤로하였던 우리들에게 엄청난 사건을 가슴속에 박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심판했습니다. 인간이 감히 하나님을 재판대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서로 협상까지 했습니다. 조롱하고 침뱉기까지 했습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우리들을 위하여 우리들의 썩어져가고 부패하고 죽을 것밖에 없는 그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그 고통을 우리가 지금 짓고 있는 죄까지 다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며 빛으로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구원을 도우시게 하셨습니다. 시작부터 완성에 이르는 끝까지 줄곧 우리의 영혼의 강건함을 도우시는 성령님, 오늘 이 땅에 주심을 감사하는 날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삶 중에 내 믿음은 어디에 있는가? 나의 구원함은 어디에 있는가? 내 영혼은 어디에 있는가? 그것으로 이 험한 세상, 거친 세상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